2023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17시입니다. 여러분 17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서 제 11시, 오후 5시죠. 제 11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동일한 삭슬 받았던 그 생각, 그 장면을 연상하였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짧은 인생길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곤히 잠들면 중간중간 방에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아이들 침대에 떨어져 있으면 안아가지고서는 침대에 다시 눕혀주고, 이불 차내고 자면은 다시 이불 덮어주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들어오시면 이불을 다시 저를 꼭 덮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냥 아버지가 오신 걸 알았어요. 근데 내색은 안 하고 누워있는데 항상 했던 생각이, 더운데 왜 이불 또 덮어주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이들이 더울 걸 알면서도 꼭 이불을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또 나갈 때는 아이들 얼굴에 뽀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제서야 주님을 찾곤 했던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저희들 돌아오기를 주춤했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보내면서 중간중간 참 바빴는데요. 그런데 중간중간 시간을 내서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곳들을 구석구석 정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리정돈되지 않았던 곳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도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구나, 그런 반성, 그런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금 봉투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여러분의 헌금 봉투를 감사기도, 간구의 기도를 한 번씩 쭉 읽어봤어요. 근데 특별하게 다가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더니 이런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창립 50주년 감사 및 연중행사 감사, 결혼 및 출산 감사, 생일 감사, 건강 회복 감사, 봉헌 감사, 신방 감사 등, 또 모든 것에 감사, 특별 감사. 제가 다 읽을까요? 다 가져왔는데 우선 처음과 마지막만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고요. 또 제가 특별히 한 분이 쭉
하시는 헌금 봉투인데 참 정성을 다해서 쓰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 무엇이냐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이렇게 시간 내서 제가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감사 기도, 간구의 기도 들으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 아닙니까? 정말 그때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과연 될까? 노심초사했었는데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를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는 2024년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고백하는 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을 정반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신음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나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요 감사입니다. 오늘 윤지영 성도님 퇴원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콤마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잘 회복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 영혼을 깡그리 짓누르는 악조건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5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5개의 질문 중에서 3개의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힘든 일 있을 때 내 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올해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2024년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다른 누군가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한때 정말 이렇게 서운하게 상담해주는 목사님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신학교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재수를 이제 신학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일반 대학을 갔다가 MDB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목사님께 정말 어린 마음에 고민 많이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드렸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 저는 어릴 때 그때가 20살이었는데요.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 이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대로요. 제가 정말 혼자 기도하고요. 결정했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언하고 조언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면 더욱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둘째,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인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에 특별히 간구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마틴 루터는 소교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옷, 신발, 집, 뜰, 토지, 가축, 돈, 물건, 건실한 배우자와 자녀, 믿음직한 일꾼, 선한 통치자와 정부, 좋은 날씨와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와 선한 이웃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간구의 제목 다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셋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모두 적대적인 세상이 주는 시련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련들 있지 않으십니까? 기근, 적신,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처했던 어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시면서 이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칼, 사도 바울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내 평생 정말 단 한시도 편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2024년에도 분명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어떤 고통이라고요? 어떤 고통이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어떤 고통이라고 했죠? 해산의 고통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나갈 해산의 고통이고 출산의 기쁨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요,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앞이 안 보이면은 막막한데 앞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공동기도 후에 말씀 카드를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면서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